인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강한 지도자를, 왕과 같은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가 다가올 때, 경제가 흔들릴 때,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울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강한 리더를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할 때에 지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한 지 벌써 오래되었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을 낳고, 불안은 단절을 만들고, 단절은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나라이든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누가 이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오늘의 본문인 사사기의 그 시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구절은 정치적인 공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영적 지도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다른 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다음에 다음 사서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사들의 행전 가운데에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떤 사사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이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그 땅에 평온이 오고 안정화되어졌을 때 기드온의 사역의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칼을 쓴 것도 아니고 창을 쓴 것도 아니고 단창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미디안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창, 단창 한 번도 휘두른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놀래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치고받고 하다가 스스로 자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전쟁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등장을 한 거예요. 성경은 사사기 8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기드온이 아들이 많으니 그의 몸에서 난 자가 70명이라. 많은 아들을 낳으려면 많은 아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많은 아내가 있고 많은 아내가 많은 아들들을 낳았어. 그래서 무려 70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리더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은 건 보통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왕들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아내와 이렇게 많은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은 분명히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는 왕의 구조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의 구조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아비멜렉이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었든 주변 사람이 지었든지 간에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기드온을 뭐처럼 여겼다? 왕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물론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첨하기 위해서 왕에 등극하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모든 행태들은 왕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드온은 왕과 같은 삶을 즐겼고 암묵적으로 그런 구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집에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둔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 특별히 구약에서 음란이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가 되었다?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이 주목받고자 원했을지는 모르겠는데 훗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우상을 형상화시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집에 있는 에봇, 이것을 의지하게 되었기에 성경은 백성들이 음란하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에봇, 이 종교적인 우상화, 이것들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형식, 시스템, 직분, 성공, 물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누구냐? 바로 아비멜렉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다니엘 블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은 하나님 없는 권력이 그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형제 70을 도륙을 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 사사기 9장 6절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극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선택이 만든 비극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우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무너져 내린 지도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안정을, 민주보다는 강한 지도자를 선택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카리스마적 리더들을 세우지요. 근데 제가 보면 오래 가지를 못해. 한동안은 괜찮은데 이 권력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게 부패하면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보좌에 내가 앉는 것도 아니요, 다른 왕이 앉는 것도 아니라 누가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이 아닌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나라의 권력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권력이 있고요, 교회에도 권력이 있고요, 그룹과 공동체마다 다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비멜렉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이때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요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요담도 기드온 아들 가운데 하나요, 막내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예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일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그 시대의 상황을 풍자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갔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내 기름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단 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라고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냐?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가 다 왕이 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이 세 나무는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근데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 나무들의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내게 주어진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 그늘 아래 피해.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을까요? 가시나무에는 잎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를 횡단을 하다가 중간쯤에 차를 세우고 가이드가 우리 무리를 데리고 한 50m 정도, 100m 정도 이렇게 걸어서 사막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빼짝 마른 나무 한 그루가 있더만. 근데 제 머리 위쪽으로 가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아래로는 가시도 없어. 지나가는 염소나 양들이 자기 키에 해당되는 가시는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늘이 있을까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나무를 오랫동안 볼 일이 없잖아. 그래서 보고 그래? 그러고는 빨리 차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 그늘 아래 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가시나무엔 열매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메리 웹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가시나무는 공동체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지도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 맺을 능력도 없고 백성들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스스로 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됐어요. 아니,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언약, 약속을 맺으면서 사사로 불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한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이미 그는 사사로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렀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런 삶의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무엇이 기드온을 변질시켰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일까? 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경청해서 여러분 군사 32,000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군사의 숫자가 힘이요. 그런데 군사의 숫자를 줄이면서 300명까지 줄였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숫자에 민감해서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응하고 순종하잖아요. 30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무기를 줬는데 무기가 칼도 활도 창도 단창도 아니라 기껏해서 뭐 항아리, 횃불, 나팔, 이 말이 됩니까? 근데도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의 결과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변질되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쥐고 나서 보니 이게 좋은 게 꽤 많았던 모양이죠. 처음부터 180도 변한 게 아니라 조금씩 물들어가면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 사사기 8장 27절에 봤더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전리품으로 얻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은 의도적으로 우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타락의 통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첫째, 여러분 성공 이후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에 뭔가를 얻을 때에는 여러분 을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리에 딱 오르면 여러분 갑자기 위치가 바뀌면서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은 아니었으나 왕과 같은 종교적인 권력, 그 중심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세 번째는 그 당시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절대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 왕의 구조를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뛰어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인간 지도자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공 이후에 영적인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쌓이고 축적되어지면 어느 날 헤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인간 지도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변질될 수 있다. 여기엔 누구도 포함돼요? 나 자신도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오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순수해집니까? 더 정직해집니까? 아니면 뭔가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초창기에는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아니,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먹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괴물인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장면을 좀 바꿔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씁쓸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또 다른 왕의 행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려나무 잎이 손에 들려져 있고 모든 사람이 떼창을 했습니다. 뭐라고?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메시아적 왕입니다. 권력과 힘, 이것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로마를 박살내고 자신들을 구원해서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왕을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왕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벗어던진 그 옷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오랜 전부터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봤더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도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암기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만 내 욕심이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더 땡기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 내 욕구를, 내 소망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학 학자인 앤드루 라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행렬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왕권을 뒤집는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 위대한 힘을 가진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왕을 보내셨어요. 자, 이 지점에서 요담의 비유와 연결시켜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담의 비유에는 가시나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또 다른 가시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인들은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왜 가시일까요? 아프게 하려고?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담의 비유에서 가시나무 왕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신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왕이 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을 죽여 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는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왕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욕심을 따른다면 우리도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왕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찾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십자가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강한 리더십을, 이게 아니라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리더십은 결국 인간의 영광을 위한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리더요, 여러분들의 그룹에서도 리더요, 교회에서도 리더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정직하게. 여러분,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게 욕심이 있다면, 내게 욕망의 그늘이 더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원하는 왕은 아비멜렉이 아닌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가시나무 왕이 아닌 오히려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분이 우리의 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 우리의 왕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